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나 원인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쓰인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정리 한번 다시 할까요? 정신 딱 똑바로 저를 보고 차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지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원인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 그건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구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죠. 아브라함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했던 지난 4장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정리를 해주는데요. 요 4장 25절에 대한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만드냐면은 바로 구약의 제사법에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오면 그 백성들의 죄가 다 속해졌다라고 하는, 새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려고 하면 전제되어지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의 깨끗한 의식이 필요했었잖아요. 그 깨끗한 의식이 피로 되어지는 의식이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피의 힘을 입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건 죽음, 십자가를 입고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음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입어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4장 25절에 대한 내용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하고 또 비슷하냐, 똑같냐라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죽었다. 즉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는 것은 양 한 마리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집이 죽음 후 상태로 덮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져서 죽어서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 지나가고 난 뒤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럼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것이나, 지금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다 같은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조건이나 의와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정리해 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 A, 1, 믿음 2, 앞에 믿음 1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로마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믿음 1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므로라고 이어지는 5장에 대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설명한 내용을 조금만 정리해서 보면 먼저 뭐가 있어요? 십자가지요. 죽고 그리고 뭐가 됐어요?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무슨 생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냐면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인간의 아들에서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서의 인간의 아들이 죽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자녀, 신됨의 기쁨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됨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신됨의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은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신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데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요. 에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에 3월달 아니 2월달이 아니 지금 2월달인가요? 헷갈린다. 3월 첫 주 전주에서 있을 특강에서 디모데전서를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를 공부해 보면 정말 어렵다라고 말을 해야 되나 혼돈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아마 정리가 깔끔하게 좀 될 거예요. 성도들의 행위에 대한 내용. 그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디모데전서 기대해 보세요. 네. 세상 가운데에서 누가 살아가느냐? 신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신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일어나겠죠. 봐봐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뭘로? 신의 자녀로. 신의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내어버려 두어요. 그걸 무슨 삶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육신의 삶이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우린 성육신 하면 예수 떠올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아졌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가운데 내어버려 두니까 예수님의 삶의 앞길에는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세상 가운데 데려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우리가 신인데 세상 가운데 있으니 성육신 아니에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성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성육신의 삶 살아간다고 하니까 성육신은 예수님만 하는 건데 왜 우리 보고 하느냐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성육신의 삶. 그럼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떤 삶인가? 당연히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뒷발자국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들은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서 그렇죠. 평안하고 복되고 육체의 고난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전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다. 즉 그 말을
두 글자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고난. 그렇죠. 고난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5장 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고난이 어디가 나와 있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2절 다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육신의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 영광은 보통 생각을 하면 앞으로 꽃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누가 살으셨는가? 예수님이 살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올 것은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보면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 고난이 따라온다. 그래서 바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환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이 안 된다는 말은 성경의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적인 구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워함이라고 보면은 환난이 아니라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졌는데 그게 신됨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삶은 세상이 싫어하는 삶이니 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의 시작을 누가 하게 하셨는 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주권적 능력으로 그냥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화평은 누구하고의 화평인 건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인간적인 삶,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세상과 반대되는 고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5장 3절로 4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근데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 성도의 삶은 환난, 고난으로 찾아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번 문제. 왜 환난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싫어하는 행동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환난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어요? 세상과
그것이 뭐죠? 예수님께 뭔 세상과 반대되는 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게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싫은 거예요? 자, 세상과 반대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뭘 원했느냐? 정치적 메시아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서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난 세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무엇을 하면 세상이 좋아하느냐라고 하면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널리 이루어 사람을 즐겁게 하고, 맞아요, 기쁘게 하자라고 하면 세상이 싫어할 리가 없어요. 아,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다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개조를 위하여서 말을 한다라고 보면 교회를 누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선행, 이런 것들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불의를 위하여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내하면 복이 온다는 말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 영광으로 가는 길의 고난은 필수적인 것이다. 영광은 고난 속에서 빛난다. 그것 없이 빛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봐봐요. 소망이 인내하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이라고 보면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하는 말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방금 4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망이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개념이면 그 소망이 부끄러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자랑할 내용인데 오늘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므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상황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별로 좋지 않는 상황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소망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성도에게 오는 신됨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그 삶의 현장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 건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삶이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무엇을 낳게 된다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틀림없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조금 길지요. 4장 5절로 12절에 나오는데요. 아, 너무 많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좋죠? 자, 좋았어요. 이제 그 빛을 비춰요. 그런데 7절에 보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라는 단어에다가 힘을 주면 안 돼요.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지금.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진짜 목사님 귀만 우리가 강하게 되면 예. 강하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그게 그 상황이 오는데 우리의 진정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고 끝은 이거예요 지금. 근데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게 성육신의 삶이라고요.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봐봐요. 참 어렵죠. 이제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 잘 읽어보니까 진짜 우리의 삶이 장난 아니네.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는, 여기에서 너희는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너희는 생명. 우리 안에서는 그럼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그렇죠. 너희는 성도들이고. 그럼 우리가 되고 싶어요? 너희가 되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뭐가 사망이 와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와요. 그러면 너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오고 사망이 오고 듣는 너희에게는 생명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지 너희의 삶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사망이 오는 삶이다. 계속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만 일어서야 될까요? 이게 아니었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이제까지 들었는데 성도로서의 삶, 성육신의 삶, 신된 기쁨으로 산다는 말이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뭐가 기쁨인가? 사망이 오는 그 상태가 오히려 내게는 기쁘다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그것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하게 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지독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끝을 보신다니까요. 그러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좋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근데 그 마음이 뭐냐? 또다시 이야기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어떤 마음이하고? 지금 뒤에 읽어갔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이 딱 보이면 떠오르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야 되죠.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오느냐?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이런 거라고요. 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복합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성도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11절까지를 마저 읽어보면은요, 빌립보서 사람 온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요렇게만 여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 높여줬다는 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과정에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환난의 연속이다. 그런데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소망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로 정리를 4절에서 지금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내하면 복이 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틀림없이 환난이 찾아온다는 말이라고요. 지금 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바로 표현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가서 다시 또 나오느냐라고 하면 11절에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 화목은 누구하고 한다고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을 누리는데 그 결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느냐면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고난은 영원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고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이고 영광으로 가는 길에 틀림없이 고난은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영광은 고난 속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고난 없이 빛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개입해서, 인간의 의가 개입해서, 의지가 개입해서 그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면 인간이 도망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광야로 이끌었잖아요. 광야는 고난의 연속이었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고목이 되어버린 옛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이 당연히 무엇으로부터 오는 건가? 환난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우리의 육체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오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그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느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했더니 나를 싫어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의를 심어가는 것은 얼마 안 있으면 끝이야. 그게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니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보물은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하는 의미를 왜 사람들은 싫어하느냐? 사람은 자기가 다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소망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인내하면 복이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환난 가운데에서 오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살아가는 상태는 환난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본향은 어디에 있느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여기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내용이에요. 디모데 전서에서.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은요, 한 살 더 먹어가 1년 더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 분별이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는 때가 나이는 면류관이라니까요.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져가게 하는 걸,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몰라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성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건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성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의 현장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달라지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이 왔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잖아요. 그 환란 가운데서 갖는 소망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퍽이나, 그래, 영원한 생명이나 잘 갖고 살아라. 네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됐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웃고. 근데 그런 비웃음 가운데 내 육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그게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느냐? 거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빠진 단어 가르라는 헬라어가 하나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르. 왜냐하면 6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왜냐하면 가르. 뭐예요? 우리에게 임한 사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나오죠? 8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에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어디까지 데리고 왔어요? 화목의 자리에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한다? 즐거워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정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소망에 따라붙는 단어는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환란인데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웃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무엇한다고요? 즐거워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도의 삶은 즐거운 삶이에요. 즐거운 삶이라니까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럼 어쩌는데요? 맞아요. 한 대 맞죠? 아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을 때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 즐거움으로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무엇하는 거예요? 당연히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 아니야 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환난이에요. 나이 들면 환난이에요, 아니에요? 이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이 들면 제일 공포스러운 것이 나이 들면 아니에요. 무슨 공포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어디에 있어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잠을 못 이룬다며요. 잠이 없어진다며요. 왜요? 뭐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거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환난이죠.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나아가게 해요. 이유는요? 소망.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기고 살아가다가 소망에 대한 내용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의 즐거움은 오히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더 즐겁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즐거움을 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정말 어불성설이지요. 하나님이 추구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5장 12절로 21절에는요. 두 명의 대표가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담과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누구예요? 둘째 아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요. 그 표상되어지는 첫째 아담 말고 실체로 오시는 둘째 아담, 이 은사, 그게 15절이에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앞에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들어온 죄와 둘째 아담으로 들어온 의라고 하는 것이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요.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두 사건에 대한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양이나 이런 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질은 전혀 반대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충분히? 그럼 어느 걸 취하고 싶으세요? 취하긴 뭘 취해? 하나님께 더 하시는 일인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의 또 한 번의 풀이는요. 인간이 인간적인 개념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의 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죄의 들어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오리가 태어나서 잘 살다가 죽음으로 가잖아요. 그러죠? 그 오리는 왜 죽어요? 그냥 그렇죠. 그 말을 원했어요. 오리니까 죽어요. 오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니까 죽는다 그 말을 안 해요. 닭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요. 왜 죽어요? 닭이니까 죽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어요. 왜 죽어요? 사람이니까 죽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꼭 죄라고 하는 말을 집어 넣잖아요. 왜 같은 동물 중에서 사람만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냐고요. 모든 동물들은 그냥 죽음에 대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다른 의미를 붙일 이유가 없는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이상한 말을 하나 했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 뭐예요? 죽음의 대상이에요. 관심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본래 짐승과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짐승들과 똑같은 존재로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 불러서 어디로 불러들여요?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인다고요. 그러면서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라고 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범함으로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죽음 자체의 의미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냥 닭은 닭이고 오리는 오리고 돼지는 돼지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향하여서 죽음의 의미를 누가 연구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죽는 것은 그냥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에덴으로 데리고 왔었을 때 죽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서 짐승으로서의 존재를 신으로서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데 그 필요했던 내용이 옛것에 대한 내용의 사멸이에요. 없애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계를 집어넣는 것이 바로 에덴에서 아담을 불러서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로 먹지 말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악지식나무로 먹어버려요. 즉 오리는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돼지같이 막 그렇게 하든 그게 죄가 아니라니까. 그게 죄라서 죽었어요? 오리가 싸지 말아야 될 곳에다가 똥 쌌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 건가?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지 말아라. 율법을 네 스스로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신의 경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곳으로 행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행해요.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됨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오리로서는 할 수 없는, 돼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종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종을 바꿀 수 없는데 그 종을 바꾸겠다라고 시도하면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그럴 때에 그를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별것 아닌 존재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알게 하셨다는 거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은사라고 표현하면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한 사람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쫙 다른 사람에게 끼쳤다 이렇게 보지 말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진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됨의 기쁨, 신이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의로는 되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다라고 강조해 주는 것이 5장의 내용이라고요. 5장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봐봐요. 인간의 행위에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뭐예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냥 죄인일 뿐이다라고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자,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죄인 되게 만들었잖아요.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죄가 많으면 은혜가 많겠네?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게 6장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정말 논리적이에요. 논리를 따라가면 아, 그 말이 그런 말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6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저는 결론을 맺고 싶네요. 성도의 삶은 당연히 고난의 새로운 신의 아들로서의 살아가는 것은 성육신의 삶은 고난의 삶이 환난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라고 보면 그 환난 가운데 무엇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더 죄를 질 것인 건가? 그 내용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똑같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이 땅 위에서의 삶은 고난의 연속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압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즐거워하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